만회가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조로 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욕심과 욕망을 비유할 때 밑빠진 도구에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욕심과 욕망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에서가 먼저 나오고 싶은 그 욕망이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강렬했는지 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채워짐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신겨?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혹여나 막 불안해하고, 또 이제 자라면 좋은 직장,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자꾸 왜? 이 욕망과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부족하면 생기는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육신에도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함에 허덕이는 인생이에요. 사랑을 못 받아서 부족해서, 그리고 지지를 못 받아서 부족해서, 참 이런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과 욕망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잘 아시는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단어와 없다는 단어, 부정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강한 긍정이에요. 가득 차고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에 다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침을 나올 때 그냥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저 하상이 그냥 괜히 부족하고, 남편을 보니까 저 인간이 어쩌게 하고,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거 속썩이는 거 보니까 아이고 하고, 늘 우리는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인데 어떻게 이 다윗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주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니까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우리 주님이 참된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디 베두인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유랑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치면서 좋은 초지를 풀이 많은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본래. 근데 그들이 본디는 양을 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또한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양이면 우리 주님은 참 목자시다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 아니고요, 삭을 받아가지고 그 상만 받고 그 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목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파요. 야,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냥 자라 하고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디가 아프냐고 손을 대봐서 열이 몇 도인지를 보고 39.5도가 되면 당연하게 응급실을 찾아가든지 병원에 가야 되겠죠. 괜찮다, 그냥 자면 괜찮다 그러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저 고통의 끝자리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내배도 그러시겠습니까? 참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달려왔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 시편을 기록하실 때는 왕권이 확립이 되고 이제 안정이 되어 상태에서 지난 모든 시간을 회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적었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당신이 경험했던 것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늘 참된 목자로 내버두지도 않고 내팽개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목자들은요, 양들을 칠 때요, 울타리를 하고 그 입구가 하나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는 하나고 그 입구에 목자가 지키고 거기서 잠을 유숙하고 그런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늑대와 이리들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그냥,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목자이신 이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자,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내가 보고 싶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면 그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꾼의 종이 아니라 참 목자이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참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지 않습니까? 혼자인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실만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님은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냐. 우리 주님은 당신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다윗이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 적이 있을까? 가만히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은 자기가 지난 온 세월 시간들을 회고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이렇게 진짜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는지를, 사울의 위협 가운데에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 심지어 가드로 도망가서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정말 겨우겨우 도망쳐서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모든 고난과 아픔과 무수한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의 팔로, 할렐루야, 당신이 독수리가 제 새끼를 날개 품으로 아는 것 같고 닭이 새끼를 날개 품으로 아는 것 안듯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더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히스토리, 이 역사에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참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장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멘이죠. 우리는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 갑자기 심장이 아프면, 갑자기 그냥 숨이 쉬어지기 힘들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또 뭐가 잘못됐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앞이 침침합니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래저래 우리의 마음이 불안으로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녀도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어떠한 세상의 억압과 이 지배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억만금을 준다 한들 주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무엇 하고 바꾸겠습니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하고 바꾸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권능의 팔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믿으시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저 끝자락에서 홀로 외로이 탄식하고 있을 그때에도 당신의 그 권능의 팔로 품으시고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서 외롭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환난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늪이 우리를 빠져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해요. 여기에 막대기가요 어떠한 용도면 막대기하고 지팡이는 참 특수한 용도예요. 막대기는 이게 경상도로 몽디, 전라도로는 몽대이 뭐 이렇게 하죠. 하여튼 이 막대기는 외부로 오는 일이나 늑대들을 막 때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막대기는 한마디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고 안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막대기가 그 모든 우리를 장애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내려쳐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주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방해하고 장애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글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양들이 저렇게 절벽 밑으로 굴러 내려가든지 그러면 이 긴 지팡이로 잡아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둥글하게 생겼습니다. 지팡이는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모든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 없는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다윗의 마지막에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진행형이에요. 원수가 지금 괴멸된 것도 아니고 원수가 완전히 패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지금 현 시점이에요. 사방에 지금 우리를 넘보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사탄의 세력들이 늘 우리를, 자 저거 언제 잡아먹을 거지, 초장에 탁 쳐서 그걸 어떻게 먹을고, 늘 사탄들은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무엇이 우리의 약점인지, 누군가에게는 헬기 부리고 분노하는 것이 약점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약점이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약점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관계의 약점이고, 그것을 노려서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의 바로 목전에서 딱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볼 것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자정하여 주셔가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본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얕보고 까불어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웠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는 형편없죠. 자기는 능력 없습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야, 좀 왜 저러느냐 막 그랬을 거고요. 키가 3m예요. 엄청 장대한 골리앗이고 노축으로 썼어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물맷돌을 날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혀를 차면서 비웃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생각해 보면 가장 급박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이 날아가는데 이마를 뚫고 그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불안이 옵니까? 염려가 옵니까? 환난이 다가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셨어요. 원수들이 내 앞에서 다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다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는 이 눈이 이렇게 작은 게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송화가루 날리고요, 꽃가루 날리고 막 이렇게 뭐 날리고 그럴 때, 아니 작으니까 뭐 굳이 왕놈같이 큰 사람들은요, 싹다를 닿는 속도도 오래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다들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해요. 배 아프신겨.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장 최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사방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비게이션이시니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의 팔로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괴멸시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할 때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고기 대가리를 애들에게 줍니까? 가시 살 발려가지고 가시만 해가지고 애들한테 주는 부모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빼다구 하고 고기 대가리를 그리 잘 잡수시는 줄 어릴 때는 진짜 그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커서 어른이 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살 잘 잡수시고 고기 대가리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노래하며 또 이 한 주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초조한 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때로는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엄습하지만 주여,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며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오니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